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데서 시작됩니다.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긴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없이는 어느 누구도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강한 바로 밑에서 고통하며 살던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찾아오신 데서 시작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신음하던 인생들이 어떻게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구원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히브리어에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헤세드란 말은 은혜, 자비, 긍휼 등으로 번역됩니다. 이 헤세드란 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인애와 긍휼이 필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룻기는 헤세드에 기초한 구원의 이야기로서 쓰라린 인생을 산 슬픈 여인 나오미가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에게 헤세드를 베푸시고 인생의 쓰라림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인생에는 행복도 있지만 쓰라림도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이 있습니다. 어떤 고통은 하나님이 헤세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영원히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어느 때보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고독, 소외와 우울, 영육 간의 심각한 질병 등 갖가지 일로 슬픔과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냉정하고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많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누스 알죠? 영어 누스는 뭡니까? 연민, 동정이라는 뜻입니다. 그 반대의 뜻은 누슬리스는 뭐죠? 누슬리스는 무정한, 무자비한 뜻입니다. 세상은 무정하고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누스를 붙여줍니다. 누구를 붙여준다고요? 누스를 붙여준다. 우리가 풍요로운 가을 학기에 눕기를 공부하며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헤세드, 내 인생의 누스를 찾아보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단을 더욱 쌓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유대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사사시대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이해관계와 형편에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결과 전체적인 하나님께 대한 배도와 영적인 부패, 삶의 피폐였습니다. 당시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흉년을 피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은 말론과 기론이었습니다. 모압은 유대의 동남쪽에 위치한 이방 나라로 유대에 비해 나라 체계와 조직이 잘 되어 있었고 강대했습니다. 그러나 모압은 역사적으로 유대 민족과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모압 왕 발락은 집요하게 선지자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저주 대신에 축복을 했죠. 그리고 모압은 구모스라고 하는 농경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모압은 원수의 나라, 우상 숭배의 나라였습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신실한 그의 부모는 내 삶의 최고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를 이름을 지어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흉년을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께, 왕이신 하나님께, 하나님 왜 흉년이 왔죠?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께
물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은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경제적 안정을 쫓아 그 땅을 떠났습니다.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피난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잠언 14장 12절 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길이 그렇죠. 시작. 예, 어떤 길은 단기적으로 볼 때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막으로 끼역끼역 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압 땅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갑작스럽게 뇌졸중으로 돌연사하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뒤에 남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은 나오미는 큰 절망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선민으로서 두 아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 없었지만 모압 여자들과 사랑에 빠져 아내를 얻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누시였습니다. 가정에 두 며느리가 들어오니 죽음의 그림자가 짙었던 집안의 분위기는 밝고 깨끗해졌습니다.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모압 땅에 거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 두 아들이 그 당시 대유행하던 순종쿨리에 감염되어 연달아 죽었습니다. 5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혼자 남은 나오미의 슬픔이 어떠했겠습니까? 졸지에 그 가정에는 돈 벌어오고 든든히 지켜줄 남자는 다 없어지고 이젠 과부 셋만 남았습니다. 나오미는 기가 막혔습니다. 매일 절망으로 그대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리 한없이 꼬이는고 한탄했습니다. 땅이 꺼지라고 한숨을 푹푹 쉬었습니다. 나오미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13절에 보면 나오미는 이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자기를 치셨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흉년의 때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모압 땅에 온 것과 선민으로서 아들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시킨 그것이 죄요 문제였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모압에서 잘 살아보고자 했는데 그 땅은 저주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루빨리 지긋지긋한 그 땅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어디서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6절이죠. 나오미는 어느 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어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흉년을 맞아서 떠났던 그녀에게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께서 돌아보셔서 양식을 주셨다. 풍족함을 주셨다. 하나님이 임하셨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 슬픔 가운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떠날 때는 풍족이 떠났는데 이제 다 잃어버리고 마음 가득히 슬픔과 상처만 있는 늙은 과부가 되어 돌아가자니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다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흉년으로 흩어진 자기 백성들을 이제 불러 모으십니다. 나오미도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집이 풍족함을 알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자 한 것입니다. 이는 대단한 용기요 믿음의 결단입니다. 아멘. 사실 돌아오고 싶어도 자존심 때문에, 그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못 돌아온 사람 많죠. 이처럼 상하고 찢겨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은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볕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은 뭡니까? 긍휼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풍족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그곳에 은혜가, 풍족함이, 긍휼이, 사랑이 넘친다는 거지요. 욥기 5장 17, 18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은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지만 때가 되면 돌아오셔서 축복하시고 다시 품어주십니다. 아멘.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심으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게 하십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이죠.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하나님께 우리가 모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모든 슬픔을 딛고 일어나 고향 유다 땅으로 가는 길을 나섰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들은 남편을 잃고 큰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변치 않고 자기 곁에 남아서 이렇게 섬겨주고 베들레헴 가는 길도 함께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젊고 새롭게 결혼해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그런 그들을 더 이상 고생시키는 것은 인간으로서 못할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의 도움이 필요한 늙은 가부인 나오미는 자기의 필요를 위해 그들을 이용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진정 자기보다 상대방을 생각하는 순수한 사랑으로 그들을 위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8절에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잘해서 남편들에게 유료받기를 원했습니다. 나오미는 이렇게 말하고 그들과 입을 맞추며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대한 두 여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소리 높여 울며 말했습니다. 10절이죠. 우리 함께 주님이 떠나라 가며 우리가 안 떠나듯이 읽어보죠. 시작. 아니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요즘 여자들 같으면 진작 떠났거나 어머니가 이 말씀 해주시길 정말 기다렸어요. 고마워요. 하고 정말 가버렸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 고부간의 갈등이 심각한데요. 그러나 두 며느리는 자기들의 시어머니를 불쌍히는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비록 모압 여인이지만 유다 백성들 가운데 가서라도 함께 살겠다고 합니다. 참 마음씨 고운 며느리들입니다. 순수한 사랑과 정으로 엮어진 좋은 고부간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이들의 눈물과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안 되겠다 싶어 그들을 보다 확실하게 떼어놓기 위해 그들에게 지금 가장 절실한 현실 문제인 결혼 문제를 강조해서 말합니다. 11절에서 13절이죠. 나오미가 이르되,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이는 젊은 너희들이 어찌 남편 없이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의 남편이 될 만한 사람을 만들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오늘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쳤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치신 사람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두 사람을 보면 마음이 더욱 아프니 제발 나를 떠나라고 합니다. 나이부는 이렇게 말해놓고 더욱 슬퍼 함께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이때 오르바가 먼저 일어나 그 시어머니에게 이별의 입맞춤을 하고 돌아서서 길을 떠났습니다. 오르바는 나오미의 말을 영접하기로 한 것입니다. 듣고 보니 시어머니의 말이 현실적으로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룻은 어떠했습니까? 14절 하반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영어로 한번 읽어보죠. 예, 클롱 투 허. 클링 투는 어디에 딱 붙어 있다. 젖은 옷이 살에 딱 붙어 있다. 그럼 영어로 해야 되는데 이게 그 뜻이 딱 붙었다는 이야기죠. 굳게 결합했다는 뜻입니다. 룻은 오르바가 떨어져 나갈 때 반대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더 달라붙었습니다. 나오미는 이때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룻에게 말했습니다. 15절이죠. 보라, 시작.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혼자 떠나면 힘들지만 남이 떠날 때 덩달아 같이 떠나면 덜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너도 오르바처럼 너희 백성, 너희 신들에게로 지금 돌아가라고 룻은 권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권한 것입니다. 이 말은 룻을 위해서 한 말이지만 분명 룻에게는 큰 시험이 됐을 것입니다. 갈등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룻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16,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뭐 이런 여자가 있습니까? 종족을 바꾸고 믿는 신도 하나님으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죽어도 같은 장소에서 뼈를 묻겠다고 합니다.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또 벌을 받겠다고 합니다. 룻이 왜 일어나요? 너무 슬퍼서 미쳤나요? 나오미에게는 룻을 위해 나올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결국 룻은 아무 소망 없는 한 늙은 가부 나오미를 위해 자기 일생을 들여 온전히 섬기겠다고 합니다. 자기가 무슨 손해를 보더라도 룻의 나오미에 대한 사랑과 의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 힘든 시절에는 가족도 함께하기가 어렵습니다. 노부모를 버리는 자식도 있고 아내를 버리는 남편, 남편을 버리는 아내, 자식을 버리는 엄마도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라고 세상살이가 힘들다고 가장 먼저 부담스러운 사람을 털어냅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룻처럼 함께해야 할 사람과 변함없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준 관계가 있습니다. 가족이 그러하고 교회가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불행을 함께하도록 맺어주신 공동체입니다. 거기서 많은 일을 하느냐, 유익이 있느냐, 어떤 자리에 위치해 있느냐보다도 더 중요하고 위대한 것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남의 탓하지 않고 핑계나 원망을 하지 않고 가정 위로와 도움이 필요할 시기에 내가 손해볼지라도 옆자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리 산부가 룻처럼 서로에게 함께 해주는 행복한 헤세드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룻은 절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살아도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죽어도 시어머니와 함께 죽겠다고 합니다. 특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시어머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오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20절입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나오미의 하나님은 나오미를 치셨고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싹쓸이 하였습니다. 나오미의 하나님은 결코 범사에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오미의 하나님은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친 한 여인의 삶의 의욕을 꺾어버린 것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오미의 하나님은 한 여인에게 희망을 조금도 남겨두지 않으신 무서운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징계의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룻은 그런 역사를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고 하며 어머니를 쫓았습니다. 룻의 신앙은 꽃처럼 향기나고 보석처럼 반짝이는 것 같습니다. 룻에게 어머니의 하나님, 나오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복 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만한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그런 하나님을 믿겠다고 합니다. 그런 시어머니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나오미의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나오미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징계하시는 하나님, 멋대로 살았다고 치시는 하나님. 왜 대답이 없죠? 그러나 이런 룻의 고백은 진실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 되신다는 올바른 신앙의 근거신 것입니다. 왜 징계가 됐습니까? 왜 징계를 받았습니까? 약속의 땅을 떠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을 때 징계하시는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을 본받았습니다. 나는 어떤 면에서 보면 나오미가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어디서 살았습니까? 모압 땅에서 살았습니다. 구모스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서 나오미는 신앙 중심을 지킬 뿐만 아니라 며느리에게, 모압 며느리에게 여호와 신앙을 심었습니다. 증거했지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받은 며느리가 그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어머니에게서 들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비록 현재 나오미를 치셨지만, 나오미를 징계하셨지만, 나오미를 괴롭게 하셨지만, 그럴지라도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아멘. 여기서 오르바도 울고 룻도 엉엉 소리쳐 울었다는 점에서 둘이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울고 난 후 가는 길이 다릅니다. 우리의 신앙이 종종 오르바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룻의 길을 가느냐는 그 갈림길에 서 있을 때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오르바와 같이 그래도 내 인생인데 하면서 자기의 위로를 찾아 돌아서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룻과 같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를 끝까지 귀히 여기며 그래도 내 어머니인데 하며 불쌍히 여기고 나오미를 붙쫓으며 미지의 땅 유다로 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헌신은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자기 인생을 챙겨 남이야 어찌되든 당장에 자기 인생의 축복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택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당장 보기에 자기를 위해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남은 것은 자기 희생과 고난밖에 없어 보여도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신의를 지키고 자기를 헌신에 희생하며 남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축복 중심으로, 기복 중심으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명과 헌신을 중심으로, 자기 중심보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축복 중심인 기복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이제 여기서 내가 더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때가 되면 계산하고 떠나고, 사명과 헌신으로 복음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기적 계산이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어리석을 정도로 우직하게 남아 섬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 문제 해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면 내 집안 문제, 내 아이 문제가 해결될까 하며 교회를 이리저리 옮겨 다닙니다. 그런가 하면 처음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을 굳게 붙들고 죽으나 사나 끝까지 남아 자기 인생보다는 먼저 남의 인생 문제를 불쌍히 여기고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인정과 자기 은혜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좀 안 알아준다거나 뭔가 좀 자기가 생각하는 은혜가 부족하다 싶으면 미련 없이 떠나기도 합니다.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행복인 거야 하면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좀 인정받지 못해도 끝까지 남아 통역하기에 힘쓰고 내 행복보다 남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자기가 받은 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구원의 은혜의 기초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구원의 은혜의 기초에 이웃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합니까? 오르바의 길에 있습니까? 누스의 길에 있습니까? 다윗이 사울로부터 목숨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요나단을 통해서 임한 헤세드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내가 왕이 되면 내 아들들을 돌봐 달라고 헤세드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자기가 요나단으로부터 받은 헤세드의 기초에서 언약대로 요나단의 아들 절름발이 무비보셋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그를 왕자같이 돌봐줍니다. 절름발이 걷지도 못하는 이 정말 형편없는 무비보셋을 왕자 대우를 해주는 거죠. 누구 때문에?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그 헤세드를 베푸는 거죠. 우리는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자들이었습니다. 내면이 죄와 불안, 두려움, 정욕과 허무,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모든 문제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곧 헤세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헤세드로 인해 이제 이웃에게 이 헤세드를 갚아야 합니다. 참된 헤세드는 헤세드를 주고받는 쌍방간에 보이지 않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헤세드를 먼저 받은 사람이 그것을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헤세드를 알고 입고 살아난 우리는 죄 가운데 고통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겨야 할 은혜의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값없이 희생하셨으니 우리도 값없이 영혼들을 섬기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힘없고 연약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유리방황하는 캠퍼스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포기치 않고 끝까지 섬기는 헤세드의 역사를 충만히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룻의 결심은 애매하지 않습니다. 룻은 확고함으로 나오미는 룻의 결심을 받아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분명히 쓰임받고 싶을 때는 룻처럼 자기 뜻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애매하게 말하는 사람은 애매하게 헌신합니다. 애매하게 처신하는 것이 이 시대의 처세의 술인 것 같지만
애매한 사람을 세상은 싫어합니다. 분명한 결단이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더욱 싫어합니다. 결단이 없는 사람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구역질 냅니다. 결단이 없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애매한 것이 많아 한때 개콘 애정남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애매한 것들을 정해주는 남자. 이 시대는 정말 애매한 것들을 정해주는 남자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록 인간적으로는 부족했지만 그들에게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분명한 결단이 있었기에, 아멘. 분명한 결단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깊이 영접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베들레헴 성읍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온 성읍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이들을 맞아 주었습니다. 나오미 가정은 베들레헴에서 한때 유력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왔다는 소문은 금방 퍼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돌아온 나오미를 만나고 다들 놀래 말했습니다. 이가 나오미야? Can this be 나오미? 나오미라고 할 수 있냐? 나오미가 아니야. 어떻게? 몰라볼 정도로 너무 변했기 때문입니다. 떠날 때는 남편과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나오미도 여전히 고운 모습을 하고 있었고 풍족하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남편과 두 아들도 다 죽고 가난하고 초췌한 모습으로 늙고 볼품 없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 옆에는 며느리라고 하는 한 모압 여인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나오미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은 이가 나오미냐고 했습니다. 나오미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자신이 참 비참하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20절, 21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나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내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느라 하느라. 여기 나오미라는 이름은 은혜로운 자, 감미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감미롭고 사랑스러운 그런 뜻이죠. 그러나 그 이름이 자신의 지금 형편에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을 마라, 즉 고통, 쓰라림이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참으로 고통스럽고 쓰라린 인생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그 인생이 쓰라리면 이렇게 나를 마라라 부르라고 할까요? 그런데 이런 나오미에게는 자기 인생에 대한 진지한 신앙적 반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편에서 생각한 것입니다.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겠다. 풍족하였는데 나를 다 비게 만들어버렸다. 누가?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누가 징벌했어? 여호와께서 징벌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한 거죠. 이 말 속에는 나오미의 절절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이렇게 징계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은 슬픔이 너무 커서 이렇게 밖에 말할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아직 못 보고 있고 장차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하실 것도 알지 못합니다. 지금은 말하여 자기가 비어 돌아온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곁에는 아름다운 여인 룻이 며느리가 되어 따라왔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오미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자 룻과 함께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입니다.
그녀는 나오미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를 긍휼히 여겨서 나오미 룻을 붙여주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룻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메시아의 촉보를 잇는 귀한 여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인류 구속 역사를 이스라엘만이 아닌 만민 구원 역사임을 알리고자 이방 여인 룻을 데려오신 것입니다. 다윗의 할머니가 됐죠. 다윗의 할머니. 나오미는 자기 곁에 있는 이런 며느리가 있다는 것을 아직 모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하나님이 동역자로 붙여주신 사람이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그냥 남편인지, 그냥 아내인지, 그냥 아들인지 딸인지, 그냥 형제이고 자매인 정도로 인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시기 위해 붙여주신 헤세드다.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해보세요. 내 인생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헤세드다. 눈이 띄기를 바랍니다. 동역자들을 내 인생의 룻으로, 아니 내 인생의 헤세드로 귀하게 여기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선호 목자는 미선 목자에게 헤세드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헤세드가 누구였습니까? 선호 목자 한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 저축해서 집을 장만하고, 아니 다자녀가 해야 된다니까. 어려움, 한 번 임신했다 그러면 한 4개월은 그냥 누워있어야 되겠어. 5개월 누워있어야 된다니까. 그런 고통과 아픔을 누구를 위해서 감당했냐고. 하나님을 위해서 감당한 거 아니에요. 오직 선호 목자 강주로 어기를 위해서 감당하고. 지금 영광백수에서 영광백수에서 백수는 그 산에 봉우리가 100개라는 이야기죠. 그냥 놀고 먹는 백수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영광백수에서 놀고 먹는 백수였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럴 수도 있겠죠. 일이 좀 적어서 백수처럼 그곳에서 강주로 발령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픔과 슬픔을 감당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누나들의 그냥 말이 많이 있었지만 끝까지 참고 믿음으로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주로 왔고, 그래도 가장 좋은 곳 문흥지구대로 이렇게 배치를 받게 됐습니다. 우리는 서로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몰라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저도 이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 동역자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룻입니다. 내 인생의 룻입니다. 내 인생의 헤세드입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왼수입니까? 아니 나이 먹은 사람에게 할 때 당신과 둘이 관계, 그러니까 당신과 나 관계, 그러니까 뭐예요? 왼수지간, 원수지간. 내자라니까. 부부, 아니 내자. 원수지간. 뭐 부부가 원수지간이냐고. 우리가 진정한 고백이 필요해요. 당신은 나의 헤세드입니다. 당신은 나의 헤세드. 아이, 고백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에게 가장 합당한 동역자를 주셨다. 우리가 있는 이곳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목자를 볼 때 목자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입니까? 목자가 누구냐고. 내 인생의 헤세드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다. 우리 교회 동역자를 그렇게 봐야 되죠.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서로 정말 은혜가 되고 긍휼이 되고 이런 자들로 알고 서로 영접하고 붙는 것이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가장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이방인 복음화 역사를 섬기고자 할 때 그는 너무 힘들었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방인들은 근데 복음 전하니까. 하지만 그가 끝까지 섬기고자 했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우리도 캠퍼스 복음 역사를 우리가 섬기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나이 먹어가지고 캠퍼스 간다는 거 얼마나 힘드냐고. 세계 선교 한다고 뭐 영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한다고 하고 있으면 얼마나 힘드냐고.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이 단체로 부르셨다고 하는 부르심이 있으면 우리가 함께 고난을 갈 수 있어요. 우리 동역자들이 너무 중요해요. 왜? 이 역사가 힘들수록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에게 디모데가 있었고 그에게 누가가 있었고 그에게 동역자들이 있었고 바나바가 동역해주고 그런 동역자들로 인해서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헤세드가 되어서 함께 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어려운 길을 함께 가는 천성을 향해 가는 낙인의 길에서 서로 동역자가 되어주고 힘을 들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헤세드 역사가 저희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동역자를 귀하게 여기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22절을 함께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들판에 보리가 다 익어 추수할 때가 된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풍요가 바람결에 넘실거립니다. 스스로 자신을 일컬어 말하라고 한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에 들어올 때 거기 하나님의 풍요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함께 온 모압 여인 룻과 이 보리밭에서 나오미 인생의 반전이 예상됩니다. 흑년으로 돌아온 그들에게 추수는 의미 있는 반전일 것입니다. 우리 가곡에 보리밭 사이길로 걸어가면 네 부르는 소리 있어 발을 멈춘다 라고 하는 보리밭, 가곡 보리밭 있죠. 보리 오늘 계속 먹을 것만 생각해. 보리밥이 아니라 보리밭. 다 익은 보리밭 사이길에서 추수하는 보리밭길에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늙은 나오미와 룻을 부르시며 다가오십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녀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그들의 슬픔을 아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들을 맞이하고자 추수하는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슬픔이 있을 수 있지요. 아무도 도움이 안 되는 슬픔이 있지요. 그러나 그 슬픔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에게 헤세드를 주십니다. 구원을 주십니다.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그래 우리를 마라에서 기쁨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으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쫓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16절 말씀 읽고 마치죠. 시작. 누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따라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오미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약속의 땅을 떠난 인생이, 자기 속에는 어릴 대로 산 인생의 결과가 정말 비참해졌지만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백성을 돌아봤다는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 다시 나올 때,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은 나오미를 품으시고 그를 축복하신 것을 새롭게 봅니다.
하나님, 저희가 참 어려울 때 오르바의 길을 가기 쉬움을 봅니다. 저희가 오르바의 길이 아니라 국률이 필요한, 나의 도움이 필요한, 내가 함께 해줘야 될 나오미 같은 자들을 붙잡고 따르는 누세 신앙을 허락해 주십시오. 나오미에게 헤세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심령에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동역자들이, 내게 붙여준 나의 남편이, 내게 붙여준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헤세드인 것을 깊이 영접하고 축복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일어나서 찬송 29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을 늘 배반하며 예수 여전히